안녕하세요. 오직예수TV 김자영입니다. 이번 주 교회를 통해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저주의 상징에서 구원의 표지로 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셨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오늘의 설교 목적입니다. 십자가를 새롭게 조명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가 절기로 종려주일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 종려주일입니다. 나귀 타고 오실 때 사람들이 유대의 왕이 오셨다고 다윗의 왕이여 호산나 하고 외쳤습니다. 축하하고 기뻐하고 승리를 노래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죽으러 가는데 이겼다고 기뻐합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더라도 미리 승리를 취하는 선취하는 날이 종려주일입니다. 십자가는 형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십자가는 막대기에 불과했습니다. 그 전에 십자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때는 십자가 죽음에 의미 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기에 하는 질문만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뒤 십자가의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왜 의미가 달라지는지 공간적, 시간적 개념으로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5절에서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품고자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내 뜻, 내 비전, 내가 해야 할 일들, 내가 설정한 목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품고 있는 것이 나를 움직이게 만들고 나를 이끌고 갑니다. 성경 잠언에는 뼈가 상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마음에 염려, 근심, 시기, 화, 미움, 원망이 있을 때 뼈가 상합니다. 뼈가 상한다는 것은 뼈에 염증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에게는 젊은 사람들에게도 관절염이 잘 걸립니다. 내면이 원망, 시기, 화, 미움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랑을 품고 있으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어. 얼마나 애썼어. 그렇게 됩니다. 사랑이 있으면 사랑은 흘러갑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은요? 가능할까요? 결코 품을 수 없습니다. 어떤 상태에 이르지 못하면 되지 못합니다. 말씀으로 그것을 조명할 것입니다. 주님과 가까워지면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외롭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몸이 아프다는 것보다 더 현실로 느끼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외로울 수밖에 없고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실제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예수는 믿지 않지만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사람을 주변에서 볼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인격적으로 준비되어 있고 씀씀이와 베품도 괜찮은 사람인 것 같지만 결국 외로운 사람입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근본적으로 외로움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공허합니다. 반듯하게 보이는 만큼 한쪽은 허전합니다. 그 끝은 반드시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압니다. 누구든 주님과 맞닿아 있지 않으면 실제 외로움, 실제 불완전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5절에서 8절까지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받아야 할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의 형체로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고 하십니다. 종은 섬기는 사람입니다. 1차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2차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자기 비하, 겸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이 구절을 신학적으로 그리스도 창가라고 말합니다. 이 겸손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겸손은 높은 곳으로부터 낮아지는 것입니다. 높은 위치에서 낮아지는 것입니다. 황희정승이나 에이브럼 링컨과 같은 위인에서
때로는 가까운 친구로부터도 볼 수 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겸손은 우리가 얼마든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겸손, 자기 비하는 왜 닮을 수 없을까요? 누군가가 아무리 세상에서 뛰어나 1등을 하더라도 결국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세상을 이겼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최고로 높은 곳에 올라가도 결국 이 세상입니다. 낮아져도 이 세상에서 낮아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세상에서 낮아지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하늘에서 오신 낮아짐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세상에서 배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기 전까지는 배울 수 없는 겸손입니다. 세상에 속해 있을 때는 아무리 노력하고 의지를 발휘해도 그 겸손을 배울 수 없고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존재적으로 죄인의 모습이기에 그 죄가 있는 한 하늘로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본체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를 비우셨고 종의 형체로 죽기까지 복종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주님과 연합하여 우리가 존재적으로 깨끗해질 때 하늘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입니다. 그만큼 빌립보 교회에 기쁨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빌립보 교회가 하나 되라고 보낸 서신이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계 두 여성이 등장합니다. 두 여걸이 싸웁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싸우니 교회가 얼마나 엉망이었을까요?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너희들의 힘으로 안 돼.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해. 그것은 예수님의 자기 비하가 너희들 마음에 있어야 해. 의지로는 안 돼. 너희들이 하늘에 가 있지 않으면 안 돼. 그것이 이 서신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하십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실제로 하늘로 올라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권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권면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진실로 사랑할 수 없는 게 우리입니다. 옳고 그름이 분명하니까 모나고 틀리고 부족한 사람이 보입니다. 그때 주님이 권면하십니다. 사랑해야지. 내가 사랑이잖아. 너는 내 사랑 경험했잖아. 너는 저주 아래 있었잖아. 그게 들릴 때 나에게는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용기가 납니다. 나도 사랑할 수 있어요. 이 용기로 어떤 장벽도 뚫고 나갑니다. 하늘을 찌르는 소망을 품게 합니다. 맞아요. 주님께서 지지해 주세요. 맞아요. 주님께서 권면해 주세요. 하늘로 올라가 예수님의 겸손을 배울 때 하나님의 권면을 받고 이 땅에서 넉넉하게 살 수 있게 됩니다. 사회는 녹록지 않아요 할 때도 이 녀석아 내가 있잖아 뭘 걱정해 하는 권면으로 용기를 받게 됩니다. 그 권면 있으면 부부관계도 풀립니다. 삶의 자리에서 미운 그 사람 풀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고 약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위로받습니다. 현실적으로 보이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그 약속이 내 안에 있으므로 그 약속이 나를 위로합니다. 성령과 교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천국이 실제로 느껴집니다. 성령이 내주하시고 말씀하시면 천국이 실제로 보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보지 못한 모든 사람을 향해서 천국이 실제된 그 긍휼과 자비와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의 자기 비하처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큰 사람 작은 사람이 있습니다. 190cm 가까운 친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보면 어떨까요? 높고 낮음이 표시나지 않습니다. 저주 아래 놓인 진노의 잔 아래 놓인 죄인의 모습만 보입니다. 죄인들이 높아진들 높아졌다가 낮아진 것을 갖고 말한다고요?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겸손을 배울 수 없습니다. 하늘에 올라갈 때만 겸손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때 그 겸손을 가진 사람이 이 땅에서 주님의 권면을 받고 사랑의 위로를 받고 성령과 함께하는 하늘의 실제가 이루어지는 영광스러움이
한 주간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십자가를 새롭게 조명한다는 것은 존재적 죄인인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하늘로 올라가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 하나님의 권면을 받고 성령과 교제가 일어나 이 땅에서 천국을 실제로 누리고 주님의 자비와 사랑을 받아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입니다. 감사합니다.